자, 오늘은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절로 7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저희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기도만큼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또 다른 기둥이자 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 말고 또 다른 신앙생활의 한 축인 이 말씀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지만 구약성경, 신약성경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이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이죠. 근데 장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성경은 크게 율법의 말씀, 토라라 그래서 율법서가 있고 또 성문서, 역사서라든가 지혜를 담은 성문서가 있고 또 예언서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나눠지기도 하고, 또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한 복음서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의 편지글들이 있고 또 묵시문학이라 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종말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죠. 다 장르가, 여러 장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런데 다 장르는 다르지만 이 성경 66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장르는 여러 가지 장르를 담고 있지만 그 많은 수많은 장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을 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장,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성경의 메시지에 우리는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복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유대인이나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양떼 같은 우리들, 주인 없는 양떼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이고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물음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복음서 기자의 분명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가버나움과 디베라 사이에 있는 길이 3마일, 4.8km, 그리고 폭 1마일, 1.6km에 걸쳐 펼쳐져 있는 평지 지형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에 도착한 것을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6장 54절에 따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막 몰려 나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사역이 크게 두 가지로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 하나님 나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큰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전하고 있죠.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이 기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드러내고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정신과 몸을 구원하시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몸, 이 모든 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복음서 기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아멘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4절 딱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4절 딱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게네사렛까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의 문제에서 얼마나 삶에 고되고 힘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병자들이,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벌떼같이 몰려들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을 놓고 일일이 하나하나 예수님이 기도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우리가 만질 수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오늘도 사람들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게 예수님 그거 허락해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6장 56절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기록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 마음, 성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회복됐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 육적인 병,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서에는 정말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좌절하는 사람들, 망망한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28절과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5장에 보게 되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런 내용들을 품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냐면, 예수님과 고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해요. 여기 왜 왔냐?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화잖아요. 그런 대화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화들이 나오지.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참 좋아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치유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축복과 권면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앞에 제가 언급했던 하나의 예죠. 그 본문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심플하고, 어떤 이러한 방금 전에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품고 있었던 대부분의 이러한 반응과 칭찬과 또 축복과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죠. 짧게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구했고 그걸 대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현대인 아닙니까? 과거에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계몽적이고 과학적으로 사유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한 치유 사역을 대할 때 우리는 흔히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는 뭐냐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이 너무 터무니없고 주술적이다, 마술적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둘째는 뭐냐면, 아주 근본적인, 아주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것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주장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서의 기자들이 오늘 이 많은 치유 사역을 우리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병이 치유되었던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치유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박하고 힘들 때 예수님을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찾죠. 그리고 우리의 절박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죠. 우리의 포커스가 문제 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 어떤 포커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포커스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이고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복음서를 기록한 이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변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었던 병자나 장애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이고 절박한 이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들의 삶을 찾아가 주셔서 절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에게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 주님의 구원은 필요한 것이죠.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절박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다면 과연 성경의 복음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서 나음을 입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정말 지금 당장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아니면 그렇게 절박하진 않고 좀 더 나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우리 삶이 우리식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좀 편안한 삶을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든지 우리 모두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저희 삶 속에서 저의 삶 하루하루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게네사렛 이 마을의 사람들처럼 저는 절박합니다. 저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제 삶의 작은 부분, 어느 한 부분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저의 실존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어떤 분은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경제적으로 뭐 힘든 게 있습니까? 목사님 누가 괴롭혀서 사람 인간관계 사이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목사님 자녀들 양육하는데 어떤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한두 달 동안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목사님 어디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 또한 하나하나 해결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키우는데도 쉽지 않은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희 자녀들은 잘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는 제 건강이 주님이 지켜주다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고백을 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정말 절박한 상황이든 아니면 지금 당장의 내가 취하고 있는 상황이 절박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장에 크지 않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도대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닌 이상은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잘 생겨나지 않죠. 평안한 가운데서 절박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외된 이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의 빛이, 그리고 그것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이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망에서, 어둠에서,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라고 다 알고 있을지라도 고백할지라도 항상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치유의 사역을 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유의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행하셨던 이적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거였는데, 바디메오가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절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56절 마지막 부분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의 손길이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에 닿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인격이죠. 거기에 닿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세상 가운데 선포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절박함이 닿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빛 대신에 우리의 절박함이 닿게 되었을 때 인간은 치유와 구원을 얻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떤 문제 자체가 아닌 예수님에게 향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형편과는 관계없이 그러므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이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는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단순히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고백할 뿐이고 우리의 마음은 그 예수님에게 닿아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성경에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에 대해서 진실로 닿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하신 약속의 말씀과 그 빛대신 가운데 우리가 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